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곤고한 자리에 있든지 또 질병의 고통에 빠져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하는 감사 나눕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그가 말하기를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끊임없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고 또 그 선택 속에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축복과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는가 하면은 우리가 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저주와 영불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선택의 여지에 달려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배 모세를 바라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에 참된 상을 안겨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안겨주는 세상적인 그 어떠한 것들을 다 접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떠한 능력도 참아갔던 모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의 표현에 의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한 고초와 고난과 역경, 십자가를 홀로 한 몸에 짊어지시고 다 참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상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그가 끝까지 자신의 육성을 쫓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 모두가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이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나 예수님이나 믿음의 선배들은 늘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는 선택은 무엇인가, 자기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또한 늘 삶의 자리에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현실적인
눈에 보기에 유익한 대로 쫓아갈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바르게 선택하여서 진정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8절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합시다. 주님을 영접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마귀들로부터 당도 만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 가는 길목에 마침 한 촌에 이르렀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그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특별히 마르다가 앞장서서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가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이러한 이 한 가정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특별히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사마리아촌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사마리아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척하고 대적하면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는 그러한 9장에서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에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쫓겨나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겨나갔지만 예수님이 마치 자기 자신이 쫓겨난 것처럼 여기고 결국 다른 길로 가는 가운데 마침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이 가정에서 더없이 환대함으로 영접받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더없이 흡족하시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의 가정에는 주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예술가 홀맨 헌터라고 하는 분이 성경 말씀에 기초를 하여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의 성화를 그린 바가 있습니다. 이 성화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굳게 닫힌 문 밖에서 한편에는 등불을 들고 또 다른 한편의 손으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상에 잘 나타나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령의 문 밖에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에 근거해서 이 화가가 그렸다고 합니다. 자, 그 그림에 자세히 보면은 문 밖에서는 손잡이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열어야 하며 다른 이가 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의 주인은 우리 각자 자신입니다. 주님의 문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어서 주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시어 자신과 같이 먹고 마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열쇠는 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이 화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나 열어주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멸망의 책임도 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뭘 또 영접하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영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두고도 예수님을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예수님을 모셔놔놓고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진정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영접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늘 생각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나갈 때에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더 없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즉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진정한 해답자는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결국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천국 열쇠를 안겨주시면서 이 세상에서도 기도하면서 천국을 열 수 있는 특권을 안겨준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 통치 속에 주님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문전박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냐, 그 선택의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서 더없이 하늘나라의 그 행복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39절에서 40절을 통하여 주님께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0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대접합시다. 주님께 대접합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에 마르다의 집에서 영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마르다는 예수님께 진수성찬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이를 본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지금 마르다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정말 잘 접대해 드리고 싶은 전수성찬을 드려서 자기의 주어진 항소에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것을 대접하려 하니 일손이 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마침 동생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언니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좀 동생이 눈치 주라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 좀 그만하시고 그냥 돕도록 좀 그렇게 달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환대하고 또한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흐뭇한 일이요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흐뭇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실 때에 대접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결국 네가 대접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남들도 대접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대접받는데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결국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주 중에 세 사람을 섬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섬겼는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요 두 천사였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쯤 됐겠죠.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오랫동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 같은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데 100세에 이르러서도 자식 하나 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식을 놓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참고 기다렸을 때에 이처럼 특별히 부지 중에 손님을 잘 대접했을 때에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결국 사라가 태중에 생명을 품고 결국 하나님의 주신 아들 이삭을 낳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내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을 대접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없는 하늘의 복을 안겨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치지 않습니까? 주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자기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양일지도 모릅니다. 배고팠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대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흙이진 배를 처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대접을 통해서 주위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배부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는 만큼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축복으로 여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주위 사람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본들 그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아마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나도 잘 되는 것처럼 남도 잘 되고 내가 배부른 것처럼 남도 배부르고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된 삶의 자세요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대접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름이 되어지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서 이번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생명사랑 캠프로 계속 진행되어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참 감사한 일은 우리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시간을 내고 또 휴가를 내고 나름대로 힘을 모아서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 그 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있을 때에 또 지나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지나가면서 참 수고한다고 그냥 쭈쭈바라도 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안겨주면 참 그것만큼 우리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를 바라보는 목사님도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이를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작은 데서부터 우리를 늘 돌아보면서 정말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관심을 쏟아줄 때에 거기에 천국잔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고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접함으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1절에서 42절을 통하여 주님께 경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전하든지 나타나지만 하더라도 중간이라 나는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미사 나눕시다. 주님께 경청합시다. 주님께 경청합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에 마르다의 집에서, 마르다가 그렇게 손수 힘써서 덮는 만찬에 아마 대접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참 예수님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의 이 본문에서 진수성찬으로 대접받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어디까지 머물러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리사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자신이 만드는 아주 맛있는 그 요리를 맛있게 먹어줄 때 요리사는 더없이 기쁠 겁니다. 가정주부도 어머니 입장에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내놨는데 뭐 남편이나 자녀들이 반찬 투정하고 있을 때 아마 우리 남편이고 자식이지만 좀 미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어줄 때에 아마 더없은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리사로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린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전가할 때 그 말씀의 길을 쫑긋하며 그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아멘을 하다가고 그 말씀을 단지 듣기만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 아마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마르다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해주구나, 참 맛있구나 말은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주님의 마음에는 이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죽음이 임박하고 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온 인류를 대접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좀 잘 먹어놔야지, 오늘 영양 좀 보충해놔야 십자가를 잘 지고 갈 것이고 또 피를 또 흘려도 많이 좀 흘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이 이런 진수성찬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지금 죽음이 임박하고 있는데 주님의 관심은 이 음식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뭐 주님께서 거절한 건 아니겠죠. 주님의 절대 관심은 결국 온 인류를 대접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주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 아마 그 사람을 주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아마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복의 주인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이 마리아에게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고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지하게 말씀했을지도 몰라요. 훗날에 이 마리아는 자신의 그동안 일평생을 통해서, 일평생은 아니겠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모아왔던 가장 소중한 자신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향품을 주님의 발에다가 부어서 발로 씻겨주는 사건이 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를 보고 가룟 유다는 아주 그냥 핀잔을 줍니다. 그 값비싼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많이 도와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허비를 하느냐. 여러분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야 지금 이 순간 와서 누군가가 향유를 부어서 머리로 갖다가 닦아주었을 때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뭐 의의를 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냥 뭐 어디 보면 한 30대 되면 그냥 총각이 지나가는 겁니다. 조금 또 가까이 표현한다면 한 선생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그냥 우리 송중근 자매가 머리가 긴 자매가 그냥 앞에 와서 그냥 머리다 향유를 부어서 머리를 발로 닦아줬을 때에 뭐 그런 모습을 그냥 곱게 볼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몇 사람 될까요? 그 돈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냥 교회 부흥하는데 헌금이나 하지. 뭐 한다고 그러다 소비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이 사건을 놓치지 말고 전가하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예식으로서 이것을 주님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만져주는 여인으로서 마리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 그 말씀 마음에 새기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절대 관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릴 사람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힘이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세상적인 무슨 뭐 국회의원이나 뭐 권력 가진 사람 우리 교회 올 때 그 교회가 지탱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뭐 부동산을 교회에다가 뭐 바치겠다, 좋은 시설물을 해주겠다, 그게 교회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지탱하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부흥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누렸던 바를 서로 나눌 때에 교회가 왕성해지고 교회가 부흥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과는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에 겉들 수밖에 없습니다. 좀 과격한 표현을 주지만 물과 기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기를 주고 말씀에 청렴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날 때에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주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따라줄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머리가 지시한다 손과 발이 따로 노는 사람은 정신분열자요, 또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청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상 1장 1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무슨 헌금과 재산과 물질을 교회에 보탠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 주님 크게 관심 안 가져요. 주님 무슨 돈이 필요한 분일까요? 주님 뭐 이 세상에 무슨 권력보다 그런 것을 주님이 원하는 분일까요? 주님이 원하는 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목소리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그 어떠한 재물보다 순종을 원하고 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또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말씀했을 때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 잔치집의 기쁨이 잃지 않고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이 역사 앞에 우리가 정말 신바람 나고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있다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것인가. 예수님은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줍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친척과 주의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좋은 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대적하지 말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박대하지 말고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 경청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집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해 가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시고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보상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덧없는 하늘의 기쁨을 매일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서 우리 잠깐 성령의 강구함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재림하여 오실 우리 주님,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 거리 우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불같이 기름같이 성령의 동비로 주여 내려 주시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문전박대하고는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대접하기는커녕 대적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주님을 경청하기보다는 내 식대로 내 열심을 쫓아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진정 주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경청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